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 새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있으라라고 선포하셨고 되셨다라고 되어 있고, 2장 가운데서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중심으로 나와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히브리어의 사람, 아담, 흙의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먼지와 같은 것을 의미하죠. 과학을 좀 들자면 분자와 같은 것들이, 또는 원자와 같은 것들이, 또 흙과 같은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학을 다 뛰어넘어서 사람은 이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이다. 결국은 이것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흙으로 생명체들, 또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장 가운데에 흙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차이점, 동물들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주의 모습과 주의 형상을 품어하는 존재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영역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이요 동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가운데 뜻을 집어넣고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권세를 또 권리를 위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주는 것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과 사람은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연의 재앙들이 왜 일어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파괴하고 또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흙에서 왔던 사람이 또 동일하게 흙에서 왔던 그 모든 동물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사람이 특별히 그 동물들을 돌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그 권리와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이행해야 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번째의 조직,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주신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외롭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혼자 수행하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도록 더 돕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고 또 동물들이 있는데 아담이 그것의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아담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연의 그 많은 종류들, 지금도 종류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수백만 종의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짐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아담이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그냥 딱 보면서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은 성취하시는 일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맡기시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일은 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셨던 특별한 일들은 그냥 하나님이 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 가운데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가게 하신다. 그를 사용하신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 또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신과 함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돕는 사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배우자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같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만 교회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있죠. 자녀를 맡기셨을 수도 있고 군선교회 일들을 맡기셨을 수도 있고 또 선교의 지경에 또 친족들 구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라고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에 설거지나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또 양육하는 육아의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성경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된 돕는 배필, 서로가 함께하고 결혼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맡기셨던 일들을 감당하라, 서로가 돕고 함께하라, 그것이 외롭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원래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녀가 만나서 너희들 행복하게만 잘 살아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권리와 권한도 잘 행사해라. 자연도 너에게 맡겼다. 친족들도 너에게 맡겼다. 자녀들도 너에게 맡겼다. 선교의 사명도 너에게 맡겼다. 그 일들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함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정과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 보면 제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또 어떤 표현을 쓰죠? 형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에서만 그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쓰셨죠? 그 표현을 처음에 쓰신 것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이렇게 주인으로서의 관계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형제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역사로 이루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너희들도 양자고 나는 적자고 정통자고 적권자지만 그 너희들을, 그 양자된 너희들을 내 형제로 받아주려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탕자의 비유 같은 데는 큰아들이 동생을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돌아왔던 그들, 죄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고 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제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라, 자매다라고 하는 호칭이 더 우선됩니다. 물론 직분이라고 하는 사도, 장로, 교사 이런 직분도 있죠. 그것은 이제 기능에 대한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형제,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교회 가운데 쓰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가정과 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와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함에 있어서 서로의 형이 동생의 형제 가운데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하듯이 서로의 얼굴을 살펴보고 돕고 함께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직장은 직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제자가 같이 형제가 되고 함께하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만들어주시고 협력하여 도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의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만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학교 가운데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돕는 그 사람들을 주여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만남을 위한 기도도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교회 가운데 만남을 놓고 일터 가운데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의 수가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남자는 하나를 뺐으니까 좀 여자보다 다를까? 아니면 뺀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수가 이렇게 할까? 그럼 사람의 갈비뼈의 수는 홀수인가? 여러 가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과학의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에 맞는 것도 있고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세월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갈빗대의 뜻은 무엇입니까? 머리도 아니고 머리뼈에서 취하셨다도 아니고 발뼈에서 복숭아뼈에서 손가락뼈에서 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통의 핵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평등한 부분에 심장을 보호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서 취한 여자는 동등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요, 남자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요, 함께하는 자요, 돕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가 더 높다, 더 낫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동등한 배필로서 함께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남편만이, 아내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 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감이 신앙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만이 또는 일반 성도만이 또 누군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았던 받지 아니했던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또 다른 가정이다. 그 또한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다. 2장 가운데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그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자는 갈빗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은 맞지만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는 모든 이들은 평등하다. 왜? 형제니까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가운데는 주로 이제 아담 또는 사람 또는 남자,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동등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높은 존재요, 나를 다스리는 존재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당신을 지배하는 존재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존재도 아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깊숙한 곳에 나오니요, 내 뼈 중에 뼈요, 나의 중심 중에 중심에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함께하는 자로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누라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과 일은 함께 할 때 그 일들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홀로 감당케 하실 때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 가운데 시험을 받거나 하나님을 독대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나만 바라보아라.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과 일상적인 전쟁 가운데서는 꼭 돕는 사람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40일의 금식일의 시간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운데 한순간의 점들입니다. 특별하게 홀로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가운데는 제자들을 허락하셨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일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모세 가운데서도 백부장, 천부장, 또 각 지파의 두령들, 또 아론과 아론의 그러한 후손들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함의 은혜들을 주셨고 함께 누림의 은혜를 주셨고 형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가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다시금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음을 통해서 번성함의 그 역사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자연과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셨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명 하나하나를 이루는 세포와 같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포가 나는 다시금 복사하고 분해하고 나아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그 세포는 죽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과 그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 자녀를 낳고 함께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가정 안에 자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입니다. 육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영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갔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신우들과 또 주변의 전도와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포 분열의 역사를 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생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포가 분열하고 복사해 나가는데 이상적이지 아니하는 또 원하지 않는 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다르게 이렇게 악한 세포들이 또 망하는 세포들이 또 몸을 아프게 하는 세포들이 막 성장하고 번식해 나아가는 것이 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한 세포가 번식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번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예수님의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숙제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여기서 동등하죠.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등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들 가운데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군대는 전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교회는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겁니다. 가정 안에서의 형제는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모를 통해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형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또 동생과 동생들이 서로를 반목한다면 부모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서로 가운데 반목과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들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형제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기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교회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양자됨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천국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품게 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친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돕는 배필로 허락하여 주셨고 돕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한 이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 집단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군병과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시고 친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과 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소서. 거룩함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평등한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요, 사명 감당하는 존재이오니 기도하며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형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형제라고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흘기는 눈으로 손가락질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안에 정결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